하나님 말씀 빌립보 3장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누구를 분명하다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너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4장 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번 3장 10절에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적인 태도의 본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카트라인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면 되냐 이와 같은 그러한 카트라인도 없습니다. 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 내용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역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자기 행동이 좀 거시기하다 하는 내용으로 삼아 이렇게 자격지심에서 이제 질문을 한 줄 압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그만큼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구원관 이것이 잘못 정리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공로애를 많이 쓰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됨, 윤리와 도덕적인 면들이 뒷받침해 줘야만이 구원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있게 하나님께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나설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내가 자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 이것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충성된 많은 일들을 했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 좀 뭐 그렇게 떳떳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교회 충성도 못하고 연보 생활도 많이 못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못하고 뭐 전도도 많이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거는 뭐 됐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또 자신감을 가졌어도 안 되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또 연보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또 자신감은 없이 움츠러져서 또 신앙생활 할 그 필요성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좀 뭔가 모르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움츠러져 있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움츠러들 필요가 사실 없죠. 어떤 면이 가지고. 근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적인 끄러기,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뭐 이 정도 하면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그 어떤 일을 아주 많이 했을지라도 뒤에 일은 잊어버린다. 왜? 뒤에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여서 살아온 삶들이기 때문에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많은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뒤의 일을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충성했는데, 얼마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만큼 연보를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 교회 생활 빼놓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에게 애를 썼는데, 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는 늘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건, 은중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또 자랑합니까?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합니까? 자랑 못하고 남 탓하시죠. 세상 탓하시죠. 내가 얼마나 무진장하게 쓰고 힘들게 살려고 해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안 따라줘. 세상이 안 따라주더라고. 사회가 안 따라주더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늘 뭐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남 탓을 하게 되죠. 세상 탓하게 되고, 그죠?
때를 잘못 태어난 거고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래든지 저래든지 늘 마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어떻습니까? 잊어버린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표태를 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간다. 내가 어떻게 지금 온전히 이룬 삶이냐? 온전히 이룬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여기서 온전한 것은 성숙한 신앙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엇을 했든지 5년의 죽음을 5년 앞두든지 1년을 앞두든지 10년, 20년, 50년을 앞둔 사람일지라도 지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또 좋은 일을 얼마만큼 많이 했든지 그거 관계없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0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자, 부활의 소망에서 사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 11장 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할 때 나를 본받으라고는 잘 하진 않습니다. 왜?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좀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자서전을 냅니다. 또 꼭 자서전 낸 사람들 보면 중에 정치인들이 많죠. 출판식을 딱 가지면서 그냥 기부금 후원도 받기도 하고 나를 알리기도 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자서전이 꼭 진실만은 했으면 다행인데 꼭 자기를 포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기 허물을 이렇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납작이 두껍지 않으면 역시 자서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본받으러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 아니고 속으로 더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냥 자기를 본받으러 하냐? 지가 뭐 예수님이나 되냐? 뭐 하나님 따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참으로 하기 힘든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이 말은 스코페이트라는 이 헬러의 말인데 관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너무 당돌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며 살아가고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좀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좀 살펴보고 좀 다루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무 당돌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또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그렇게 건방지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조금 이렇게 축소시키고 좀 순화시키는 그런 표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 하는 의미에서 나를 이러한 것을 본받으라, 자기가 예수를 믿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본받으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순화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좀 덜 당돌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이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너를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를 사람의 선입관이 그다가 집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는데 또 그냥 재앙이 하나 내리면 또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또 재앙이 내리게 되면 그때서 또 어떻습니까? 떠나가라, 가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다가 또다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니까 또 그들을 붙들어줍니다. 계속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한답시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그럴 일은 없으니까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하여, 이렇게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고쳐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내용도 막 지어가지고 그냥 지어내서 그냥 막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가 강팍해진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냐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 간단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냐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럴 리 없나? 그럴 리 있겠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왜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럴 리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적당히 죽여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여라.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남녀노소를 갖다가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치매침하고 다 죽여라 이 말입니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를 알고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를 하면 되지. 헌목사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답이 안 풀린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선과 악을 하게 남은 식을 왜 거기에다가 심어놨어? 그거고 생명감만 그냥 심어놨으면 될 일이 돼가지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답이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인간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왜 그렇게 했을까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겠나? 만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럴 리 있겠는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왜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굴러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 어디서 굴러왔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마귀고 대등한 존재로 지금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 없는 것. 늘 사람은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입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알아야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건 알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나를 본받으라 했으면 나를 왜 본받으라고 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뭐를 본받으라고 했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다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18절에 나오잖아요. 가지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본받았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어떤 자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그런 동역자들이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뭡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그 욕망, 자기의 꿈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마치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를 채우는 거라면 배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본받으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저런 사람은 본받지 말고 나 같은 사람들과 그리고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같이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냐? 앞에서 나온 사람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은 멸망이요, 마치면 멸망이요,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주는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저런가 가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얘기죠.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을 만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꼴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땅에 산 것, 땅에 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그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나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따르냐?
그래서 나오잖아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본받는 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의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하루 빨리 예수님이 오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그들은 세상에서 상을 받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멸망과 패망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배를 갖다가 채우는 것. 그런 자들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지금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받을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각각 그 나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그 소속된 나라에서 충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속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상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걸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나라에서 상을 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어떻게 뭘 받아요? 구원하는 자. 누가 구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이에요. 우리의 상, 구원의 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 바로 구원의 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본받으라.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뭘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좀 건망지다고 좀 이렇게 당돌하다는 것을 좀 가미시키기 위해서 그냥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뭐를 본받는 것이냐?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당도는 얘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상을 주는 자들, 왜 그런 자들을 본받느냐? 그런 자들은 결국은 상을 받지만 멸망이고 패망이다. 근데 너희 누리는 집에 이제 상을 보이지 않냐? 상은 기껏 해봐야 뭔 상 받았어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깜빵상을 받았지. 뭔 상을 받았어요? 깜빵상을 받았지. 순교의 상을 받는 거야. 죽음의 상을 받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대로 결국 어떻습니까? 구원하는 자, 구원의 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결국은 죽지만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는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죽음이다. 그 결국은 패망과 멸망인데 그들을 본받고 살아갈 것이냐? 그거 결국은 패망이고 멸망일 뿐인데 그거 본받지 말라.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은 얼마나 대단한 상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상이냐? 그것을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느냐 이거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받습니다. 너도 받지 않았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40일 동안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들만 받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당신께서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 제자들은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리스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구름 타고 가니까 예수님께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뭐 구름을 탈 수 있습니까? 구름? 그러니까 손오공도 그냥 어떻게 그냥 구름을 타고 그냥 마음대로 탁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삽시간에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습,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것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 다시 오실 때도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있는 모습. 여기도 볼 수 있고 저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유럽에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선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읽은 모든 내용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여기 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의미죠. 행동하는 겁니다.
삶을 행동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 안에서 바로 서란 얘기입니다. 다른 데 서 있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거 찾지 말고 주 안에서 바로 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에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약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죠. 그냥 주 안에서 서 있으니까 여기에. 저 바깥에 안 서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안 서 있잖아요. 주님 안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서 있냐? 지금 그리스도에게 서 있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한 발을 갖다가 저 세상에 딱 걸쳐놓고 있는 것이냐? 왜? 혹여나 발을 디뎌놨다가 천국에 뭐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하게 발을 뜨는. 내가 뭐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이런 세상에서 그냥 배고라가면서 이렇게 또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에 걸쳐놓고 그냥 딱 순간 같으면 딱 반응만 탁 돌아서기. 딱 돌아서는 거니까. 적당하게 발을 이쪽에다 아니 저쪽에다 그냥. 그러다가 지지나 땅이 쫙 걸리면 그대로 쫙 빠지겠네요. 적당히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의지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사람은 자꾸 돌아서려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돌아보면 안 되죠.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또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윤복희 노래. 가려면 가지 왜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 이것이 주님께 바라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상을 받는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